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오게 하셔서 저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곳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의지하신 분이 천지를 참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지극히 선하신 계획과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기르는 양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을 참으로 알고 올바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피난처고 산성이며 내가 나를 의뢰하는 자를 참으로 안다. 누가 나를 의뢰하는지 참으로 내가 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겠다 하셨사온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 삶 자체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를 후대하사 이 땅에서도 평통하고 평탄한 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의지하였어도 거절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혹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우리의 소원보다 더 귀하고 더 좋기 때문에, 더 선하기 때문에 거절하신 줄 믿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최선을 응답으로 주시는지 저희로 다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런 기대와 믿음이 오랫동안 좌절돼서 전 인내 가운데서 참 지치고 낙심한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북돋아 주시고 특별하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중요한 시험을 치르거나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면접과 또 논술을 치르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뵀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내 인생에 만나 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도록 주님, 저들에게 다가가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사정들 주님 다 아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 지탱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 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각 나라마다 혼란과 요동함이 극에 달하고 내전과 또 전쟁의 소문과 위험이 점점 고조되는 때이옵니다. 유럽에서도 또 대만에서도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긴장의 소식들,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주님, 신자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문좌옵니다. 주의 기이하시고 또 깊으신 섭리는 어떤 것인지 모르고 왜 이런 혼란스러움과 긴장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마땅히 빌 바를 빌 수밖에 없사오니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면 전쟁이 그쳐지고 다시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헌물 주께 드리오고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75쪽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네, 김현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일 목사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그 합신 세계 선교회 그 선교사 심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마스크를 끼고 앉았는데 두 분 목사님은 좀 머리가 좀 벗겨지셔가지고 저는 다 선배들인 줄 알고 공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얼굴이 다 탱탱한 40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50이 된 그런 선배 목사여서 바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다 아시는 분도 없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음 달 27일 날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리모델 하기 전에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어려운 곳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멋모르고 결혼하듯이 멋모르고 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또 개척을 하러 증평에 간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거기가 끝이 아니었고 이제 프랑스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렇다고 그때 성가교회에서 사역이 어렵지 않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나누는 것은 5월 달에 프랑스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던 시기에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에이, 설마 그런 요구를 나에게 왜 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 시국에 여러분이라면 선교지로 나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겠습니까 지금? 네. 엉뚱한 질문 같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설교를 마치고 그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고스란히 하셔서 5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특별하지만 또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벌써 4번째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처음이겠지만 그런데 제 아내가 피드백을 하는데 4번 다 다른 설교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본문이 위치한 본문은 저는 문맥을 잠깐 생각해 보면 권위 논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를 아무도 모르게 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았고 또 들어가자마자 성전상을 뒤엎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볼멘 소리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8절 앞에 말에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세 논쟁에 시비를 걸려고 하면 자기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너에게 권세를 줬냐?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배경은 구약이죠. 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지금 1000년 넘게 공고하게 지켜왔던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권세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비유 자체는 권세와 권세의 충돌입니다. 구약 권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의도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모세율법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구약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율법의 참 정신과 복음의 바른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권세의 충돌의 현장이 바로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책에서 무슨 문명의 충돌 이런 책들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구약의 거대한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권세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무슨 권세로 하냐? 그럼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께 받았다. 이게 우리의 답인데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고 오늘 비유로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좀 신기해요. 우리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대답으로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단순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셔요. 오늘 여기 나온 본문에서도 시편 78편과 관련된 내용들이 배경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읽으실 줄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시고. 자, 시편 78편은 비유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걸 읽어보면 구약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설득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서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구약 전체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유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비유가 가지는 확장성 때문이에요. 비유는 그냥 시공간을 뛰어넘어 버려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읽지만 지금 읽는 우리 이 비유도 2000년 전에 하신 비유지만 이미 구약 역사 전체, 성경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 모티브가 또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아들의 죽음이 다 하나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항상 교회에 대한 모티브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가진 이 상징성은 아브라함과 이삭 또 마치 아버지와 다윗과 같은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로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 또 어떤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곱씹으면 정말 맛이 정말 달아지지 않는 그런 맛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비유를 잠깐 봐보세요. 이런 어떤 권위의 충돌 상황에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사실 이제 먼저 그 일을 하면 왜 이런 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로서 사람들에게 답을 했을까? 어떤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즉답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1000년 동안 자기가 공고하게 지켜왔던 자기의 습관과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세 권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유라고 하는 확장성과 상징성이 가진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는 이 비유로서 그들을 깨지 않으면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왜요? 전체로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뭐예요? 구속사 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라고 하는 짧은 말씀 속에서 그런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어떤 정산의 때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이렇게 농부들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이렇게 반대하고 때리고 이렇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주인의 판단이 미스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가룟 유다를 부른 게 미스였을까요? 마치 그런 질문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자기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려고 했을 때 이 농부들이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싸우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싸워보니까 결혼이 생기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악해지는 거죠. 이 농부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악해졌고 그 악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핍박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타락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투입하겠다, 이런 결정을 부랴부랴 결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것은 계획된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을 짓고 농부들을 이렇게 맡기고 농부들이 반역을 했을 때 최후로 아들을 보내야겠다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급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결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설명부터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을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반역이 일어나고 농부들이 이게 반대가 심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쓸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오래 참는 게 3-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을 1번, 2번, 3번 보내봐서 여기에 반역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글러먹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역이 분명한 곳에 주인의 선택은 뭐냐면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좀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야 돼요. 그리고 아들 역시도 아버지가 보낸 종들이 어떤 상태로 돌아온지를 눈으로 목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가 깨져서 오고, 시체로 돌아오고, 팔이 부러져서 오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종들을 계속 봐온 아들도 최후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별로 놀라지 않는 거나, 두 가지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반역이 분명한 곳에 최후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는 이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후로 보냈다는 말은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의미죠. 여러 종들을 보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은 종을 보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낸 종은 적어도 자기 신복을 보냈을 거예요. 자기 신복 3명 중에 1, 2, 3를 보냈는데도 다 죽고 다 이렇게 농부들이 반역을 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굳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선택은 아들을 또 보낸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아들은 최후의 메신저입니다. 아들과 같은 선지자는 없고 아들과 같은 종은 없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아들은 아버지고 아들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사랑이고, 이 포도원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한다고 하면 이 포도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 이 포도원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이란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만약에 포도원을 아버지가 심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농부들까지에게도 자기 아들이 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아들을 보낼 선택을 할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그 포도원을 아버지의 뜻에 회복시키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었죠. 여러분이 그런 반역이 분명하고 불모지고 정말 여기는 보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어려운 곳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하면
무엇을 지어서 보내시겠습니까? 시집장가 보낼 때 뭘 지어서 보내시겠습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빚이라도 내서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이 아들을 채우러 보낼 때 무엇을 쥐어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보낸다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수식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이 표현은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서 죄인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자존심, 일말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죄인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과 같이 되신다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그런 수모와 진노를 다 받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그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연약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너무 기쁜 거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쥐어주는 것은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너 목사의 자녀야. 선교사의 자녀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너 믿는 자의 자녀야. 그것밖에 줄 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좀 펑펑 울었어요. 괜히 혼자 방해하고 있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뭘 지어줄 수 있어? 뭘 지어줄 수 있을까? 내가 자녀들한테 지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도 슬펐지만 눈물이 났지만 정말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러 가는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무슨 무기와 정말 가면 죽을 줄 아는 그 현장에서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뢰, 확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품고 갔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6절에 보면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런 말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한테 막 선전하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너무 이상하죠.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반역하고 너무나 악한 농부들의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이 분명한데 저런 사람이 내 아들을 공경한다고요. 원수 같은 집안, 도저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겠다. 그런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게 엘리트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려고 좀 그런데 이 공경하리라는 말이 엔트라페손타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주석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단어를 좀 보면서 이 말에서 나온 게 엔트로피 같아요. 엔트로피. 그 어원이 엔트로피. 어떤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향이고 모든 현상에서의 엔트로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혼돈으로 증가하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맞죠? 하나님의 창조,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부터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의 시점에서의 무질서는 혼돈의
극치에 달한 것이에요. 근데 그 혼돈을 다시 질서로 돌이키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종이를 찢어서 다시 원상복귀시킨다. 유리컵을 깨뜨려서 유리컵을 다시 만든다. 유리컵을 다시 유리를 모아서 그 뜨거운 열을 가해서 다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은 엄청난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분열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 부부싸움은 했는데 다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릎을 꿇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밥 한 번 사준다고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무릎을 꿇고 눈물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포기해서 계속 분열로 나아가는 거죠. 포도원을 만들고 반역에까지 혼돈이 계속돼서 이 혼돈된 포도원의 반역의 상태를 다시 공경의 상태로, 존경의 상태로, 화평의 상태로, 의의 상태로, 순종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아들의 죽음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 죽음이 아니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죽음은 혼란과 분열, 어떤 무질서의 극치라고 하면 그 무질서의 극치가 어떻게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대체시키는 희생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하리란 말이에요. 공경하지 않는, 이미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서 떠나버렸는데 이런 마음이 아버지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어떻게 아버지가 해야 됩니까? 발벗고 나가고 기다려야 되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끝끝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에너지인 거거든요. 우리는 아들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허무하다 하는 많은 철학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실패자라는 그런 비아냥도 듣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원수 마귀는 악한 농부들 마음에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헛된 상상을 품어놓습니다. 아들 예수를 제쳐놓으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으로 계속 무질서의 방향은 커가고 오늘도 커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삶이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질서, 불의, 분열, 그리고 슬픔, 고통을 다시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을 과감히 합니다. 우리 알아야 될 거 삼위일체도 많고 교회론도 알아야 되고 이게 전도의 방법도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것이 왜 사도 바울이 알아야 될 유일한 작정의 대상이었는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결국 아들은 죽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심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그럴 거겠죠.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포도원 밖에 던져지듯이 성전 밖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준 것이죠. 만약에 오늘도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르는 농부들이
교회를 맡고 있다고 하면 반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없이 삶, 성도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 마찬가지 이 악한 농부들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반역이 분명한 이 땅에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아들의 순종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이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하심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3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확신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좀 힘이 있을 때는 마음에 참 확신이 있는데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겠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옷을 벗어서 어머니에게 입혀드리면서 어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자꾸 이것을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확신은 이 옷을 벗어 던진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옷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확신하게 했으니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릴 것은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이나 또 지금 불확실한 코로나 일이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이 쇠약해지고 또 여러분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고 하지만 불변하는 게 있죠. 우리 자신을 흔들리는 것에서 자기를 자꾸 거울로 비춰보는 사람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엎드리는 그것이 기도죠. 그 기도가 뭡니까?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다시 확신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제스처죠. 액션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죠. 옆에 흔들린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마음이 멀어져 있는 자식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부부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루실까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선하심이 항상 있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하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 제가 85장 하자 그랬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주 얼굴 볼 때 기쁘다. 네, 어거스틴 읽을 때 그 하나님을 정관한다는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 얼굴을 보면 기쁠까요? 의를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기뻐요. 왜? 절대 의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기뻐요. 왜? 너무 선하신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응? 나에게 밥 사줄 사람을 만나면 기쁠 거예요. 밥을 주니까. 내가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절대적인 의이고 선이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기쁠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그때까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걸음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려 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반역이 분명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으로서 죽음을 돌이키시고 반역과 무질서와 혼돈을 다시 공경함과 존경함과 순종함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를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뻐하셔서 이 은혜를 힘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어떤 환경과 형편에 살더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 보니까 이 교회 리모델링 하느라고 먼지 뒤집어 쓰고 고생한 거 기억이 납니다. 한 5년간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또 프랑스에 가셔서 또 많이 수고하실 건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께 이제 물질적으로도 후원할 건데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가정마다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도 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끝나고 나서 조금 다가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이 좀 못 돼서 하여튼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프랑스에서 또 금방 오실 거예요. 한 2년 후에 또 언어 하신 다음에 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주 오실 거니까 또 만나 뵈면 좋겠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프랑스 가시면 또
찾아가서 교제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순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